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무총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 한 해 동안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제 우리가 2025년도 또 새해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 기왕이면 열심히 믿어보고 정말 비싸게 믿어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참 오직 예수 오직 감사로 한 해를 또 주님 안에서 잘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술과 문학의 주제가 무엇냐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에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것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아마 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 영화도 전쟁만 그냥 그려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참 건조할 거예요. 전쟁 중에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이렇게 그 전쟁 영화 가운데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영화는 거의 히트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대서양의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던 이 타이타닉호 이것이 이제까지 가장 참 호사스럽고 가장 그런 배로 알려져 있지만은 또 가장 비참하게 침몰한 배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비참하게 침몰되어 버렸던 그 배를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침몰했던 타이타닉이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참 인기가 대단했는데 영화의 그 스토리도 참 스토리와 제작도 훌륭한 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토리 안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대부분 이 타이타닉 영화를 많이 참 보았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안에서 그 사랑하는 그 침몰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참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건 뭐예요? 역사에 침몰했다는 것보다 참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참 끝까지 연주하는 참 그런 모습 하나, 그리고 끝까지 애틋하게 사랑하는 남녀가 참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 참 그 영화 안에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연인이 있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되었지만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한 배로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기억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남녀 사이에 그 아름다움이 그냥 비참하게 침몰했다 이것보다는 그 사랑의 이런 연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주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주제가 뭐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도 그 주제는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남녀가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주제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견디고 소망을 갖고 결국은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신앙의 주제도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서기관을 향해서
첫째 되는 계명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지금 이 서기관이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뭐가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다. 다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다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드리는 사랑이 아니고 다 내어놓아야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왜 참 그렇게 있는 것을 다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를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분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다른 거 곁눈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다른 남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여자는 어떻게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예로는 어떤 무인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고 있고 아무도 없어요. 평생을 그 섬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눈 팔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것을 다 주는 사랑밖에 없어요. 남겨줄 사람도 없는데, 누구에게 남겨줄 것도 없는데 다 하는 사랑이 돼야지. 남이라도 내가 당신보다는 남 주게. 남도 없어요. 두 사람만 있는데 남 주고 말 것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사랑을 그냥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우리가 자꾸만 이 두 마음을 갖느냐? 당신 아니면 딴 사람은 없냐?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돼야 돼. 그래야 다 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기 때문에 전부를 다 쏟아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놓을 게 아니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여지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삶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결혼해 산다는 거. 여러분, 내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 나갈 때에 그 상대방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남편 안에, 아내 안에 그 사랑이 다 들어오게 되는,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걸 느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 하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힘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뭐냐?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웃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은 다 하는 사랑이다.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 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자신을 공동의 운명체로 이 한 몸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도 강도 만날 줄 모르는데 뭐 앞서 갔던 레위인도 뭐 이렇게 또 참 다 지나갔지만은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자기와 이게 내 몸이다, 자기 몸처럼, 자기도 강도 만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기도 칼침 맞을 것처럼, 내가 칼침을 맞은 것처럼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 맡기고, 만약에 비용이 모자란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내가 지불을 해주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 지금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문제지만 결국은 정말 이런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아까 우리 전혜경 권사님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내가 실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나 저거 먹으면 나 배부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내 배가 배불러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게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다 뭐예요? 참 실천하지 아니하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남의 남의 티는 보지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한 얘기로 뭐 참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한테 뭐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은 다 뭐냐면 자기는 마치 의인이고 남은 다 죽일 사람이고, 참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편만해져 있는, 정말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당한 고난처럼 내가 함께 이런 사랑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참 내가 한밤중에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달려가서 도와야 합니다. 뭐 112에 신고도 해야 하고 뭐 119에 참 이렇게 전화도 하고, 참 그가 오기까지, 간혹 보면은 참 119가 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도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마침내 살려내고, 이게 이웃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전화하는 것도 귀찮고 또 그냥 신고했다가 뭐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에이 뭐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가 귀찮고 나는 바쁘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무관심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세상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모른 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결국은 이웃들이 죽어갑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참 살아있는 우리들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고 사랑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내 양심이 죽어가고 사랑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동안에 결국은 남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물론 보이지 않지만 양심과 사랑이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차가 그러면 사회는 더 큰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강도 만난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이 땅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는 하나님을 다해서 이웃은 내 몸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본업이고 나머지는 다 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 근데 이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는 본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본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고생해?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수고를 하고,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다하는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은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그냥 문제를 많이 찾아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 문제거리를 다 들춰냅니다. 이게 문제, 저게 문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하는 사랑,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행동하는, 그래서 세상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들, 주역들이,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질타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하는 사랑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며 거칠어진, 참으로
내 안에 사랑이 죽고 양심이 죽어버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죽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영이, 양심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마음을, 성품을, 힘을, 뜻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회가, 세상이,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거칠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참으로 평화롭게, 그리고 어려운 난국들이 잘 하나님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만년의 하나님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